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과 성령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전해지는 모든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심기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해주시는 이병주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말씀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어디를 가든지 사랑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입술 가운데 성령을 더하여 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지키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 우리 예수님만 홀로 받으시길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자 성도들이 반갑게 맞았어요. 그러나 많은 유대인은 바울이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고 가르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바울을 막을 음모를 꾸몄어요. 바울이 성전에 있을 때 유대인들이 그를 밖으로 끌고 가 죽이려고 했어요. 하지만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 와서 그들을 막았어요. 천부장은 바울을 체포해 공회로 데려갔어요. 공회는 유대인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의 모임이에요. 누가 율법을 어떻게 어겼는지를 재판하고 어떤 벌을 내릴지 결정했죠. 바울은 공회 앞에 서서 지도자들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형제들이여,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나는 어떤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붙잡힌 것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가르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어요. 사람들이 서로 다투기 시작했어요. 바울이 말한 부활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로마 군인들은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 그를 다시 데려갔어요. 그날 밤 주님이 바울 곁에 서서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담대하여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해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에 대해 증언해야 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유대인들이 모여 바울을 죽일 음모를 꾸몄어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했죠. 그리고 유대인 지도자들을 찾아가 자신들의 계획을 말했어요. 바울의 조카가 이 악한 음모를 엿들었어요. 그런 후 바울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바울은 조카에게 이 일을 천부장에게 전하라고 말했어요. 이야기를 들은 천부장이 말했어요. 내게 이 계획을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그런 다음 백부장 2명을 불러 병사를 많이 준비하라고 명령했어요.
바울을 태울 짐승도 준비했죠. 그날 밤 군인들은 바울을 가이사랴의 총독에게 데려갔어요. 사람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도 바울은 계속해서 예수님께 순종했어요.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세상을 향한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이 모든 역경 속에서도 자신을 도우실 것이라고 믿었어요. 우리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모든 것을 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에요. 킹스에픽 퀴즈 여러분 안녕. 10월의 첫 번째 주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17절 신약성경 228쪽에 위치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서울특별시의 신촌에는 1880년대 후반 예수님께서 모든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주신다는 복된 소식, 즉 복음을 전하기 위해 조선으로 오신 외국 선교사님들이 세우신 연세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가 있습니다. 이 대학교에서 조금 걷다 보면 양화진이라는 곳에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묻힌 묘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젤러 선교사님, 그리고 헤론 의료 선교사님 등등 당대 최고의 엘리트였던 그분들이 편안한 삶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가난한 땅 조선에 전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제가 외국인 양화진 선교사 묘원을 이렇게 걷다가 문득 눈을 뗄 수 없는 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태어난 지 1살 또는 2살의 아기 묘지였어요. 바로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우리 조선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아기를 낳으셨는데 당시 질병과 우리나라에 풍토병이 있어요. 그리고요 추위, 1월, 2월 엄청 추웠습니다. 그리고 북한 지역에도 엄청 추웠거든요. 함경북도 이런 지역이요. 이 추위로 인해 얼마 못 돼요. 이 아기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가신 것이었어요. 얼마나 선교사님들은 많이 우셨을까요? 그러나 이런 죽음도 결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막지를 못했답니다. 선교사님들은 숱한 방해와 풍토병과 어려움을 견뎌내고서 생명의 복음을 이 땅에 전하셨고요. 결국 교회가 생기고 병원과 학교를 세워서 하나님을 모르던 수많은 조선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섬기셨어요. 그 중에 독립만세 3.1 운동을 앞장섰던 유관순 누나도 예수님을 믿었었고요. 그리고 부산 안창호 선생님도 예수님을 믿으셨죠.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님들을 사용하셔서 복음이 결코 가로막혀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어요. 저는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묻힌 수많은 묘지들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에 잠기게 되었어요. 어떻게 우리는 결코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음을 지금도 역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끝까지 전할 수 있을까? 혹시 이런 질문을 가지신 우리 킹스 해피 키즈 어린이 여러분들, 이 영상 예배를 들으시고 있나요? 그렇다면 정말 잘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왜냐하면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정확한 해답을 알려주고 계시기 때문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는 결코 막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할 수 있는지 알고 싶다 이거죠. 우리 함께 손 한번 털고 같이 함께 모션을 따라서 외쳐봅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끝까지 전해. 우리 연속 동작으로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끝까지 전해.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go.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 생명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요, 유대인들에게 많이 매질을 당하고요, 그리고 체포가 되었어요. 여러분, 당시에 사람들을 때릴 때, 채찍질을 할 때에 여러분 그 채찍 끝에는 동물 조각이나 금속 조각을 끝에 해가지고 한번 탁 후려내치면은요, 도로록 이렇게 사람들 몸에 말려요. 그리고 여기서 당기면은요, 그 금속 조각이 살에 박혔다가 떨어져 나가는 동시에 살점이 떨어져서 뚝뚝뚝뚝 피가 나요. 여러분, 이러한 매질은 정말 정신이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게 하죠. 근데 사도 바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많이 맞고 피를 흘리고 그리고 고통을 당하고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전하는 바울을 미워해서 이 바울을 죽이기로 맹세했어요. 그리고요, 음모를 꾸몄답니다. 어느 정도로 맹세했냐면요, 우리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여러분, 40여 명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를 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을 살짝 유인해가지고 그래서 매복해 있었다가 바울을 죽이기로 음모를 꾸몄었던 것이었어요. 잠시 여기서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어때요?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만해, 싫어. 나 교회 싫어. 막 이런 친구들도 있죠. 목사님도 전도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요, 그러면서 한마디도 못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는 어떤 사람들은 막 불같이 화를 내요. 왜 한국 사람이 외국 사람을 믿어야 돼요? 막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내 주먹을 믿어요. 여러분, 진짜 목사님의 생각 같아서는 이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망치를 갖고 와서 당신의 주먹을 깨고 싶소. 망치에도 연약한 우리 주먹을 어떻게 믿어요? 그지요? 여러분, 근데 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싫어하거나 그리고 거절하는 사람들도 있죠. 싫어요, 안 믿어요, 이렇게 거절당할 때에 여러분 마음이 아파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별히 인터넷에서 교회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많이 욕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사실 얼마나 참 귀한 일들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어렵고 부모님이 안 계시고 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서 많이 도와줘요. 물질로 도와주고 그리고 또 그들을 같이 살면서 도와주면서 잘 가르쳐 주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도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미워하고 반대하고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 복음을 전파하게 하실까? 우리 다시 성경 말씀을 살펴보도록 해요. 바울이 비록 맞고 체포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찾아가 주셔서 계속 복음을 전하도록 도와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셨답니다. 우리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로마에서도 나의 이름을 그리고 나의 복음을 증거해야 할 것이다. 여러분, 당시 로마는 땅끝이었어요. 어떻게 갈 수 있어요?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갈 수 있었을까요? 자, 우리 계속 또 살펴보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복음이 막혀지지 않도록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바울을 도우시고 지금 우리 모든 사람들을 도와주시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바울을 죽이려는 그 유대인들의 음모를 탄로나게 만드셨답니다. 우리 사도행전 23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매복해서 숨어 있다가 바울이 내려오면 바로 죽이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에 바울의 생질, 즉 조카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음모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바울의 조카는 지금 구금되어 있는 바울에게 막 가가지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로마의 군인 백부장 100명을 거느릴 수 있는 이 사람에게 얘기했어요. 이 청년을 데리고 지금 여기를 다스리고 있는 천부장에게 보내주시오. 그래가지고서는 바울의 조카가 천부장에게 가가지고 이러이러한 유대인의 음모가 있고 바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 천부장이 어떻게 했냐면 무려 470명의 군인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그날 저녁 한 9시쯤에 예루살렘에서 저기 바닷가 가이사랴까지로 옮기게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안전하게 470명의 군사들의 호송을 받아서 그래서 그곳까지 가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음모가 탄로나게 해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바울을 안전하게 다른 곳으로 옮겨주신 것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로마까지 가서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이죠. 자, 이제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해요. 하나님의 복음을 결코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아무리 반대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복음은 막을 수가 없답니다. 목사님이 전도를 했는데 잊혀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일본 여자분이셨어요. 일본 여자분이 우리 대한민국에 와가지고서는 이렇게 보다 보니까 구겨진 종이가 있더래요. 이렇게 보니까 구겨진 종이를 펴니까 거기에 서울의 지하철 노선표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뒷면을 보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같이 그것을 얘기하는데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2년 후에 그분이 이제 일본으로 다시 갈 때 저한테 그 일본 특유의 아주 공손한 모습으로 무릎을 꿇고 와서 저한테 봉투 하나를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거 42만 원이에요. 요거 받으시고 내가 구겨진 이 전도지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이 돈으로 그 전도지 만들어서 전도해 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돈 받고 42만 원어치 전도지를 만들어서 뿌렸어요. 아마 뿌겨지고 막 그런 전도지를 또 보고서는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있겠죠. 결코 누구도 하나님의 복음을 막을 수가 없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까요? 목사님이 짧게 4가지를 말할게요.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 하면 첫 번째, 따라해보자.
손가락을 위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은 뭐냐면 인간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말씀을 안 듣고 불순종하고 죄를 지어서 마음이 검해지게 되었어요. 죄를 지어서 영원히 지옥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빨간 피를 흘리시면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 다음엔 무엇이에요? 믿음이죠. 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모든 죄가 용서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 네 가지 하나님의 사랑과 창조, 인간의 죄,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이것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우리 옆에 친구들한테,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외국에 나가서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주기를 바라요. 짐 엘리엇이라는 28세의 젊은 남자가, 이분은 미국의 시카고에 있는 아주 명문 휘튼 대학교에서 수석으로 졸업한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남미의 에콰도르라는 건 이콜에서 나온 단어인데 중앙에 적도에 있는 나라예요. 그 나라의 선교사님으로 자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1956년에 동료 4명과 함께 비행기를 타고 접근하기 어려운 아우카 부족이 사는 곳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들어간 후에 그는 창에 찔려서 죽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그곳 사람들이 이 짐 엘리엇과 친구 4명을 아주 적대적으로 생각해서 죽였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렇게 죽었다는 소식이 이제 모든 미국에 알려지자 한 신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What an unnecessary waste. 그렇게 제목으로 비판하는 기사를 신문에 썼어요. 그때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을 삼가하세요. 낭비라니요. 내 남편의 죽음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책임을 수행하고 그리고 목표를 달성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엘리자베스는 얼마나 슬펐을까요? 그런데 간호훈련을 받고 1년 후에 그 남편을 죽인 아우카 부족 남미 에콰도르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엘리자베스가 죽임을 당하지 않았었던 이유는 이 아우카 부족은 여자를 해치는 것은 비겁한 짓이라고 해서 절대 여자는 죽이지 않았어요. 그녀는 5년 동안 눈물을 참으면서 그곳에서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간호사로서 병을 고쳐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어요. 5년 후 부족을 떠나는 이 엘리자베스에게 이 아우카 부족 추장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때 엘리자베스가 말했어요. 나는 당신들이 5년 전에 죽였던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남편이 당신들을 향해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의 복음을 이 마을에게 전하기 위해서, 당신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다시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 후에 그 아우카 부족에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수백 개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교회의 마을의 담임 목사님이 바로 죽은 순교한 짐 엘리엇의 아들이었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바로 그 교회의 장로님이 되고 또 교회학교 선생님이 누가 됐냐 하면은요, 짐 엘리엇을 죽인 바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용서함을 받고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에콰도르의 이 부족의 아주 사나운 부족의 칼과 창도, 하나님의 복음을 결코 막을 수가 없었던 거죠. 킹세피 키즈, 왕신 하나님의 행복한 아들과 딸인 여러분, 바울이 죄수가 된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복음을 당시 땅끝이었던 로마까지 가서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가 예수님의 복음을 로마에서도 증거하도록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들이 그 어떤 어려움에서도
예수님의 복된 소식을 끝까지 전해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이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 함께 힘차게 외쳐볼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와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끝까지 전해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 친구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이제 10월 달입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함께 전도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 그러한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때 우리 장기 결석하고 있는 친구들도 오고 내 짝꿍도 오고 학원 친구도 전도해서 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강력한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복음의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기도합니다. 이제 10월달 가을 이 좋은 날에 우리가 함께 지금 교회 코로나 이후로 나오지 못했던 친구들을 초청해서 다시 교회로 이끌고요. 예수님을 모르는 내 짝꿍과 그리고 학원 친구들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요. 같이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담대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예수님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셔서 그 어떤 어려움에도 그리고 비웃음과 그리고 또 거절에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당당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서산동양교회 유년부, 초등부, 해내부 모든 친구들을 지켜보호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 우리 친구들 오늘 예배 잘 드렸나요? 우리 친구들 영어 성경학교가 계속하고 있어요. 성경 암송학교도 이어지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많이 참여해 주세요. 한 주간도 즐겁고 행복하게 지내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